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에 빠져있지 말고 주님께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근신하여서 신실하게 기도 생활하라 말씀하면서 4장 8절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라 그럽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하여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지만 빨리 좀 끝내야 되겠는데 지금도 다루어야 될 것이 사실은 주제가 몇 주제가 좀 넘게 남아서 언제나 끝날고 싶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언제 교리 강좌를 좀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교리 강좌를 시작하게 되면 가볍게 한 100강좌 이상은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아마 1년, 2년의 시간은 금요일이나 수요일은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또 교리 강좌를 시작하면 교리에 사람들이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일이지 않나 싶어서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기는 합니다. 바른 교리를 가질 수는 있어도 얼마든지 생명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아는 교리의 중요성은 참 크지만 그러나 교리는 있고 주님은 없을 수 있기가 쉽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교리는 참 중요합니다. 교리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교리는 숲을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하나를 봐버리면 나무 하나 가지고 다른 나무하고 연결해가지고 자기만의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성경의 깨달음에 이르러서 잘못된 길로 가고 맙니다. 교리다 그러면 사람의 범죄다 그러면 사람의 죄에 대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이 죄에 대한 말씀을 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깨닫고 살펴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리입니다. 가령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정상으로 다 확립되지 않아 버리면 이단과 이단 사설이 나오는 것은 쉽고 미혹에 사람이 끌려가는 것도 아주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교리는 꼭 필요합니다. 물론 현 시대에 와서는 원체 교리가 상실되고 없는 시대가 되어져서 교리가 없이 그냥 자기가 읽는 성경을 자신의 입맛대로 깨닫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짜집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 교리라는 게 지켜지는 울타리고 안전한 것인데 그 세계 속에 들지 않고 또 나아가서는 교리 자체에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또 교리를 지식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제가 계속하여 경고하는 것은 머리로서 신앙생활하는 무서운 문제를 계속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배할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주인 되어서 계속 살아가요. 객관적으로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권능과 살아있음을 체험하기보다는 설교를 많이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아주 이상한 괴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짜깁기 위해서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길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가운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들어보실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주일날 다시 그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음성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적은 방식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날씨 맑다. 내일 제가 이런 일정을 세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너 일정 내 마음에 든다. 그런 식의 양상의 음성은 극히 드물거나 또한 그것 통하여서 귀신의 음성을 듣거나 미혹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양상이 그런 것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예외적이고 또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듣는다고 쭈그려 앉아 있어봐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성경 66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제시켜버린 가운데 내가 뭘 듣겠다고 주저앉아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상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발로 차버리는 거만하고 오만 방자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그 속에 성령을 가장하여 틈탄다 그래도 특별하고 놀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가 주저앉아서 말씀을 듣겠노라고 말씀에 달라고 주저앉아 있는 대상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매야 도대체 마귀에게 문을 여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의 강해 가운데서 시편 119편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 같으면 제가 몇 달에 걸쳐서 강의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이 뭘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사랑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머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방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편한 건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소서.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 더 쉬운 거겠죠.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억수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이가 말을 걸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속사람,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자기가 말을 하든지 자아지어 속자 아니면 더러운 귀신이 말을 하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기도로 흘러가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참상을 야기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속에 있다. 성령 충만한 속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무너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가 내 주체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묻게 하시는 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한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의 깨달음과 이해와 지식과 지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 충만할 때의 일과 상황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어느 정도나 많이 안전하다 그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핵심이 4장 10절하고 11절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as입니다. as. 그래서 청지기로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지기로서입니다.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죠. 은사는 누구에게서 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은사가 은혜 속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 내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누구의 역사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다는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내게 누군가의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성령 은사 가운데 돕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돕는 은사에 성령 역사하심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성령 역사를 따라 나를 돕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음성은 뭐냐 그러면 뭘가를 듣는 거예요. 자꾸만 듣고 묻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하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 역사하셔 돕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지금 내가 도움받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어떤 청지기를 통해서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저를 돕고 싶습니까? 안 돕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성이 들려요. 아무개한테 도움을 받아라. 그러면 아무개한테 물어요. 그러면 아무개가 안 도와준다고 뭐 어쩔 겁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개한테 도움 받아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개인 당신한테 도움 받으라 그랬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도대체? 아니, 정말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인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장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와라 그랬다는데 안 도울 수는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그 도우라는 음성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망령때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도와줄 사람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청지기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음성을 들려줘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한테 음성이 들려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상대방에 가서 하나님이 도우라고 했다고 말해야 될 거예요?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한 대 맞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돈 빌릴까요? 아니면 누구한테 돈 달라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1000만 원 받으라 그랬어. 내놔. 그러면 그 사람은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또한 때론 1000만 원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지혜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직접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머시기라는 사람한테 너가 돈 받아라. 내가 맡겨놨다. 머시기한테 가서 돈 줘요. 왜요? 무슨 돈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맡겨놨다는데요. 1000만 원 내놔요. 못 주는데요? 하나님이 주라 그랬다니까. 이 성령 해방자,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여기느냐? 음성 듣는 게 얼마나 끔찍한 사태를 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음성 들었다고 다른 사람의 삶을 조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요람스럽게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심각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응답을 받고 누군가에 대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는 많은 목사님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김 집사님한테 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김 집사님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갑자기 김 집사님은 뻥찌는 거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이 찾아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뭘.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더군다나 이제 같은 집사님이 와서 이야기했다 그러면 아이 집사님 나도 기도해 볼게요. 그러지만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행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연복 헌금을 드릴 때도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자원함으로 해라. 그런 판국에 누군가가 헌금이다 하면 응답을 받아요. 누군가 이거 와서 내가 새벽에 기도했더니 집사님이 50만 원 헌금에 내놓으라 그럽시다 하나님이. 그러면 자원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죠. 또다시 기도해보다가 이번에 교회 건축하는데 당신 1억 내놓으라 그럽시다. 내놓으시오. 왜 내놔야 돼요? 하나님 내놓으라 그랬단 말이오. 1억 없는데요. 당신 아파트 파시오. 그거라도 해서 내놔야지. 하나님을 거역할 거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로 무서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인 양 자기가 음성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100명 교회를 목회한다 그러면은 이 목회자가 100명 교인들을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음성을 자기가 들어요. 왜? 100명에 이끌어가는 이가 자기예요. 주님께서 목회자라는 주의 종을 세우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청지기로 세우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세우는 것이지 너가 다른 사람 100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맡은 바 책임의 청지기 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관여하여서 감나라 배나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 주의 종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의 종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냥 보통 집사님들이 은사 받았다 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파멸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소위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조종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조종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조종하고 가족을 조종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심각하게 어리석고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은요, 탐욕을 부리고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악한 것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악한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지 양심적이지 않다 혹은 못돼 먹은 마음이다 그것만을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은 악한 삶이라 그럽니다. 세상에는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들이 어느 종교에든지 다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종교는 많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교를 오래전부터 받아들여서 불교 승려들 가운데서도 나름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악한 사람이라 판명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이 좋다 그래서 그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내가 그 음성의 양상으로 성경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묻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끌고 가버리면 심각한 오류가 생겨나고 맙니다. 갈수록 점점 많은 오류와 문제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제가 꽤 그래도 성경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목회자로서는 존 비비어 목사님 같은 분을 균형을 많이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누구 사서 선물도 했고, 그러지만은 작년에 샀던 책 가운데 존 비비어 목사님의 성령님이라는 책을 오늘 기회가 돼서 훑어보게 됐습니다. 유감스럽게 틀린 내용들과 위험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함께 계시는 분들에게는 위험한 내용들, 틀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극단론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성경 내용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물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존 비비어 목사님의 주장이고 설명이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젖먹이고 말씀은 단단한 것이면 물으면 응답이 옵니까? 어떻게, 그러면 한 5문장이면 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한 10살인데 자동차의 엔진의 구성 원리를 10살짜리가 박사님에게 묻습니다. 자동차 박사님에게. 자동차 박사님이 몇 문장으로 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자동차의 구성 원리, 엔진의 작동 원리, 엔진을 어떻게 만드는가? 10살짜리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잘 만들면 된다 그러겠죠. 공장에 들어가서 만들어가 나온다 그러겠죠.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그래도 알아먹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에 대하여 자기가 주제가 안 되는데 성령님께 묻는다고 그래서 성령님께 대답을 해주신다 그래도 과연 알아먹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묻고 그에 대해서 응답이 온다고 주장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또 개인의 힘처럼 그렇게 안녕하 성령님처럼 묻고 듣고 하는 것을 계속하여 강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길을 또 여분도 걷는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59년생이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 이제 57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55세 쓴 책인데 2013년에 쓴 책이니까 그래서 번역이 작년에 대해서 나온 책인데 참 유감스럽게 그렇게 보입니다. 다르게 설명한 부분, 또 위험하게 설명한 부분, 그러면서 너무 성령님께 치중해가지고 빠져들어가고 주님에 대한 내용까지도 성령님께 뜯어맞춰버리는 해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보실 때는 좀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보셔서 잘 먹을 거 먹고 먹지 않을 거 안 먹으셔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 책을 볼 때도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을까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병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읽으면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읽으면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읽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읽는데 어떻게 알아요? 뭐가 틀렸는지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읽으면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읽으면 안 먹을 걸 먹고 먹을 걸 안 먹는 것입니다. 내가 읽으면. 주님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읽는 것에 대하여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요일날 정도 설교 듣고도 깨닫지 못하시면 꽤 병이 깊으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신앙서적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먹을 것, 안 먹을 것, 정확하게 왜 틀렸고 왜 문제가 있는지까지는 당연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먹을 것, 안 먹을 것이 구분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먹지 않아야 될 걸 먹으려 그러면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거부하십니다. 거부하세요. 주님과 함께 읽는 것만이 답입니다. 주님과 함께 신앙서적 읽는 것만이 답입니다. 신앙서적이라면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이 내 경건성, 내 지혜, 내 지식, 내 열심 가지고 신앙서적을 읽어봐야 시간 지나면 함정 속에 대부분은 빠져들고 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신앙서적을 잘 썼다 그래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잘 썼다 그래도 오류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10번을 전한다 해도 똑같은 본문에 대한 근원적인 의미는 많이 변하지 않겠지만 방향성이 달라질 겁니다. 방향성이 달라진다면 그것이 바르게 성령으로부터 제 설교가 나왔다고 가정할지라도 내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내 경건성으로 설교를 듣는다고 가정하면 다른 방향성에서 온 것을 나는 다른 쪽에 붙여버릴 겁니다. 팔이라면 팔을 머리에 붙여버리겠죠. 팔을 엉덩이에 붙여버리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성경을 바르게 누가 설교했고 증거했다고 해서 바르게 알아먹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들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함이 오히려 들고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해가 망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망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주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계속 하여. 들으면 들을수록 더 뭐 하고 싶었습니까? 주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더 죽이고 싶고 더 죽이고 싶고 더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4장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들을 기는 주님을 통하여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는다면 들을 기는 없습니다. 나는 이상한 대로 갖다 붙여서 하나의 괴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만의 괴물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말씀을 깨닫는 지혜, 듣는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지식만 남아요. 지식만 남으면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 목걸이가 있으면은 목걸이에 진주가 있어요. 진주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그러면은 진주에 이제 줄을 가지고 와서 낚싯줄이나 어떤 줄을 가져와 가지고 줄에다가 진주를 다 하나씩 꿰지 않습니까? 꿰 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만들어요. 이것이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 진주를 꿰는 줄이 있다는 이야기. 그것이 무슨 줄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그러나 이 진주 알은 있는데 그걸 뺄 만한 게 없어요. 이것을 지혜가 없고 지식만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뭐 있다 씁니까 이제? 좋은 진주로 구슬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가만 놔두면 또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흩어질 것입니다. 방바닥에 일단 진주만 많이 놔둬보십시오. 한 500개.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면 이리 모으고 저리 모으고 애 자식이 진주 밟아서 또 자빠져서 머리 깨지고 또 굴러다니고 아주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를 잘 꿰어서 이제 좋은 목걸이로 팔면 많은 이익이 있겠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진주가 있어서 오히려 삶에 피해만 줍니다.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 진주가 500개가 들어옵니다. 다음날 또 500개가 들어옵니다. 목걸이를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면, 그러면 이제 목걸이용 진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날 또 500개가 들어옵니다. 점점 집안은 난장판이 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어디 바구니에다가 막 부어놓는 수밖에 없겠죠. 부어서 이리 쌓아놓고 저리 쌓아놨다가 어느 한 바구니에는 진주가 한 3,000개 쌓아놨는데 딸내미가 또 이거 잡아뜨리고 엎드려가지고 3,000개가 이제 녹 밑에 굴러들어가고 방바닥에 굴러가고 난장판이 되는 거죠. 다 주워다 겨우 모아놨다가 더 들어오고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그게 내 머리로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그냥 내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신자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겠습니까? 왜 어떤 신자가 마귀에게 맨날 당하고만 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변태들이 있단 말입니까? 그럼 왜 성경에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지요. 왜 성경이 베드로전서 4장처럼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겠습니다. 단지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을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정해진 시간 기도하라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상당히 곤란하십니다. 그런 식의 이해 이전에 정말로 내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 맺는 것,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영적으로 관계 맺으며 함께 살아가는 영역은 주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의지하는 방편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예요. 그거 말고는 주님을 의지하고 깨어있는 삶이나 근신하는 삶의 살 수 자체가 없습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3시간을 기도한다 해서 4장 7절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고 주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냥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에 30분, 오늘 1시간, 오늘 2시간 그러면 주님 의지했다. 말씀대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했다고 착각하는데 딱 그 1시간 기도하는 것만 주님과 함께 있고 기도 끝나면 주님 빠이빠이 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종교적인 기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문제 이전에 본질적으로 정말로 내 심령과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어떤 음성을 들어서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맡은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의 마음에 주님의 감동이 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를 돕고 섬길 일이 있을 때에 나를 돕고 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왕이 되고 내가 누군가의 머리와 내가 누군가의 지도자가 되는 걸 주님께서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선지자가 되고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되고 내가 스스로 누군가에게 대해서까지도 다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일이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는 것이 정상이고 일반적으로 있다 해도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응답이기가 쉽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게 11절입니다.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에서도 하는 것 같이가 없습니다. 신용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용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말하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도 as입니다. 영어로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위선으로 갈 수도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척 하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같이란 말이 지금 번역상은 빠져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해라. 그래서 현대 번역들은요, 인간적인 번역들이 많아가지고 번역이 잘못 어그러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대적인 다른 번역 성경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가르치려면 그러거나 설교하려면 이런 식으로도 번역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모든 믿는 신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믿는 신자가 뭘 할 때요? 말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신자가 말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성경 로고스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말할 때에 자기 입에 성령님께서 담아주시는 말로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라는 이야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내게 말할 때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일반적인 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누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66권처럼 절대적인 음성이 아닙니다.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누군가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란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편견,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그 사람의 깨어있음, 안 깨어있음 등등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입에 말씀을 담아주셔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이 될 수밖에 없고 왜곡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면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그러면 너희 입에서 하나님이 너희 입을 통해 말하시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 너희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입을 통해 말씀하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잘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그랬습니다. 이건 말하려면 그 말은 일상적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요. 그때 그 말하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엄마 배고파요. 그리고 이야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 김치가 떨어졌어요. 김치가 엄마 떨어졌는데요. 김치 없어요. 김치 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여기서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김치 없으니까 김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라면 끓여 먹고 싶은데 라면 있나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하려면 그 말은 지금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어떤 권면, 어떤 위로, 어떤 책망, 어떤 것에 대한 조언, 때로는 잔소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내 입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이야기.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애언이라 그럽니다. 애언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각기 모든 사람들 너희는 각기 하나씩 애언할 수 있느니라. 성령님께서 내 입에 담아주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애언이라 할지라도 성경 66권과는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그냥 잠깐 그때에 소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은 영원한 진리이고 우리 입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나오는 말은 그때 소용되는 잠깐의 것이고 그것도 때론 부족하고 빈약하고 연약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 이 입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은 자기 입을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하여서 심지어 그 사람의 지혜와 지각을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성경을 읊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가르치는 것, 성령의 역사로 조언하는 것, 성령의 역사로 위로하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책망하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사가 되어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조언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를 통해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그게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신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내가 들으면 나는 귀가 없어집니다. 육신의 귀는 있지만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가 말씀에 따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주님과 함께 들어야지만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저게 동일하신 저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같은 분 아닙니까? 같은 분인데
저 사람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의 육을 따라 말했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의탁하고 있을 때는 내 안에 임하시는 동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라고 화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도우심을 통해서 말을 듣고 있고 상대방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했다면 내 안에 화답이 있습니다. 저건 내가 한 말이 맞아 라고 화답이 있으며 인을 쳐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아, 이건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이러한 근원적인 원리는 설교나 사람의 말이나 가르침이나 조언이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말하게 된다면 각 사람마다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고 지혜가 있고 각 사람마다 주님 앞에 살아온 신앙의 여정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말들이 정말 그들이 들을 귀가 있다면 서로를 세워주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며 서로를 강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말이고 그리고 내 육신의 소욕과 내 머리에 나의 지혜를 통해 나오는 말이라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온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주님을 의지하고서 듣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화답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전하고 말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최소한 정도까지 성령님이 제 입에 담아주시는 말로 그냥 제가 지금 목회자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소한까지 좀 하게 될 때까지는 가뿐하게 저는 한 5년이 걸렸습니다. 이 말씀이 제 실제 삶에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실제로 제 삶에 이 말씀이 좀 어느 정도까지 실천이 되는 데까지가 한 5년이 걸렸어요. 저는. 짚어주지 않고 이야기해주지 않고 나눠주지 않으면 못 알아먹어요. 물론 제가 이 설교를 이제 한 다음에는 아마 5년 내에는 못 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10년 내에는 못 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제 입의 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또한 말을 잘못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말을 잘못했다고 정말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많이 사신다면 그렇다면 굳이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크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면 여러분의 말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이 책망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책망하심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되는 것은 책망을 들으면서 고쳐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쳐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책망이 아닌 것은 책망이 왔고 그 책망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고쳐나갈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오래 사신다면 여러분의 여정과 삶 속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똑같이 경건한 말로 보이지만 어떤 경건한 말은 주님이 인정하시며 어떤 경건하게 보이는 말은 전혀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위선이라 하는 것을 주님은 증거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이 참 어렵냐 그러면 쪽지나 이메일이나 상담 메일을 받거나 조언을 받거나 인사가 오고 인사를 할 때에 목회자의 성수적 인사는 그런 것이지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지요. 근데 제가 정말로 그 중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수적인 말을 했을 때에 저는 점점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인가 어젠가도 제가 누구에게 메일에 대한 답장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정호사님 옆에 보시더니 왜 목사님 좀 신령하게 좀 마지막에 한 절을 더 적어주시지 왜 그렇게 안 하셨냐 그러더라고요. 또 무슨 말을 더 적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좀 뭐 축복한다거나 뭐 기도한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를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그것이 있고 사실이라면 내가 그 말을 쓰지만 상투적으로 내가 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상투적으로는 상대방을 얄팍하게 위로한다고 써봐야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게 맞다고 저 목사가 그 상투적인 말이라고 쓴 것처럼 보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한 말이 맞다고 화답하실 때만 위로가 될 터인데 육적인 인간관계상은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써주고 아름다운 말을 써주고 위로하는 말을 써주면 상대방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야, 목사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진심 어리게 그 말을 쓸 수 없는데 어떻게 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제 자신 안에 진심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끌어내야 돼. 진심을 끌어내야 돼.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 진심을 끌어내려면 그걸 쓰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한 다음에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써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래도 좀 정직하구나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계속 소멸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은 훨씬 더 난감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조언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참된 위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면 그래서 육적인 이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현대적인 번역본들이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설교로 봐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르치는 말씀으로 봐버려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로고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입에 담아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대화가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 입에 담아주시는 말을 통하여 하는 그러한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은 부정한 상태에서 계속 머물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상한 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해요. 혼자 듣고 답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러면 세상이 다 단답식입니까? 뭘 듣기를 원하면 단답식으로 들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누가 듣는데 1시간짜리 강의가 들려오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를 내가 설명을 들으려 하면 그게 중요한 질문이라면 1시간 동안 강의가 들려와도 짧습니까? 깁니까? 짧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자동차 엔진에 대한 강의를 1시간 들으면 됩니까? 100시간 들여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깊은 것까지 들으려면. 근데 왜 그러면 성령의 음성은 단답형으로 들어야 됩니까? 정말로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단답형으로 들으면 안 돼요. 세상이 다 OX로 끝납니까? 아니면 아주 그냥 미미한 수준. 맨날 뭐 먹을까요? 그거 물어봅니까? 언제까지요? 올통도 아니고. 50살 돼가지고도 오늘 저녁에 미역국 먹을까요? 콩나물국 먹을까요? 그럽니까? 나이가 50대고 60대 가지고도 말하는 대화 수준이 오늘 빠끔살이 할까? 너는 아빠 역할, 나는 엄마 역할. 그리고 인형 가지고 곰인형 가지고 놀 겁니까? 무슨 묻는 수준이 항상 그 모양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항상 단답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 중학생 시험 문제, 요즘 초등학생 시험 문제들 바뀌어갑니다. 단답형에서 뭘로 변합니까? 서술형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많은 내용을 좀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는 거지. 옛날에는 OX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건 맞는가 틀리는가.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지선다. 그 다음에 오지선다. 그 다음에 지금은 서술형으로 바뀌어갑니다. 뭔가를 설명하려면 짧은 문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있으면 이 평창수는 뭡니까? 물어보면
이거에 대해서도 답을 하려면 짧게는 안 되지요. 가격은 어찌 됩니까?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매가는 얼마고, 고매가는 얼마고, 어디에 사면 얼마고, 인터넷 어디에 사면 얼마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여기 500ml입니다. 뭐 500ml의 물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제 물에 따라서 비싼 물, 싼 물부터 시작해서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또 수입되어 오는 이런 물도 있어요. 그것만 해도 대답이 짧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유치원 수준이 아닌 한은 무엇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왜 짧습니까? 짧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면 끓이는 법은요? 물어보면 짧습니까? 정말 짧아야 됩니까? 밥하는 방법은요? 그러면 한 문장으로 됩니까? 한 문장으로? 아니면 뭐 된장국 끓이는 방법은요? 물어보면 한 문장으로 나옵니까? 한 문장으로 맛있게 끓여. 그럼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백숙을 해먹으려 그럽니다. 어떻게 맛있게 해먹을까요? 잘 해먹어. 그럼 끝납니까 이제? 어떤 음성을 듣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겠다는 사람은 다 기본관념이 단답형입니다. 언제까지요? 100살까지요? 하나님이 단답형으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성장시켜서 그 사람을 통하여 때론 10시간도 이야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 대하여 5시간도 이야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배의 중심이 설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양이 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가 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한 말씀이 때론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라도 설명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좀 알아먹어지는 것이. 지금 이렇게 설교를 좀 하고 그래도 사실은 이 말씀이 수준이 낮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정말로 내가 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나오도록 양육돼 가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삶 속에 든든히 섰을 때에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좀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오는 말을 배우지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말과 행동 아닙니까? 말과 행동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뭘로 맺어갑니까? 말과 행동으로 맺어가지만 행동 이전에 근원적인 건 말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말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행동만 사랑을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랑을 알아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해나 곡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행동만 한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근원적인 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로써 세상과 말로써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오지 않은 말이 다다면 나는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나는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하고 성령님께서 내 입에 담아주시는 말로 말하고 그 말을 또한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듣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 들려옵니다. 왜요? 각 사람은 지체됨이 틀리고 부르심이 틀리고 때로는 소명이 틀리고 받은 은사가 틀리고 봉사하는 부르심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인간적인 말만 하고 산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삶, 좁은 길,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분하자면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분하자면.
내 생활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조언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그의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러나 또한 실제적인 부분은 또 다른 면모들이 있지요. 그러니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함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직접적으로요? 아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제 누가 임하셨습니까? 요에서 2장의 성취가 있나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돈 비교 목사님도 그 부분에 실수를 하고 잘못 해석합니다. 제가 믿기에는 잘못 해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다 이제 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계신다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예약을 잡아가지고 주님이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책에 주님이 사람하고 면담을 해도 하루에 자리에 14시간밖에 못 하실 거고 그 다음에 한 사람당 1분밖에 시간을 안 가져서 1시간에는 1시간에 60명 곱하기 14 해야 되죠. 그거밖에는 명답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1년 내내 기다려가지고 주님과 1분의 시간을 가지는데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아무 때나 묻고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본질적인 것은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각 사람의 지체됨과 부르심과 영적인 영역과 주님이 인도하신 게 다르기 때문에 각 지체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자라게 하는 교회의 영적인 진리와 원리상 저 지체를 통하여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그를 사용하여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지체를 통하여 그를 사용하여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직접적으로 듣는 성령님의 음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예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는 이 빌립 사임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다가 성령님께서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것입니다. 예외적인 것.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하여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았겠습니까? 도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에베소로 가라. 그러면 에베소로 가라 해서 끝나겠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설교 시작하는데요? 어디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중심은 뭐냐 그러면 회당입니다. 회당.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회당을 먼저 가요. 회당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가요. 회당이 없는 지역은 어디로 갑니까? 기도처를 찾아가요. 회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강가 같은 데서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듣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무슨 음성이 아니라 회당을 가거나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를 가요. 그리고 이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지 이번에는 어느 집에 가고 어느 마을에 가고 어느 시장에 가고 어느 로터리에 가서 서고 어느 느티나무 아래에 가서 설교를 시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이야기. 이 에베소 도시는 며칠부터 몇 시까지 여기 있어야 되고 하루에 지금 설교 시간은 지금 너 조금 있다가 2시간 뒤에 설교를 시작해야 되고 그것도 3시간만 하고 그 후에는 또 딴 데로 가야 되고 이런 일정을 짜시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예수전도당 같은 데서 하는 선교사 훈련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가만히 있다가 노방에 가서 전도해라. 그럼 노방 어디요? 저기 굴다리 옆에. 예,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라. 예.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참담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퀴즈를 내고 싶어요. 퀴즈를 내고 싶어요. 무슨 퀴즈인지 압니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음성 듣고 훈련했다. 그러면 제가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무슨 테스트인지 압니까? 우리 교회에서 음성 듣고 오동도까지 찾아오기. 우리 교회에서 오동도까지는 거리가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1시간. 걸어서 찾아오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예배당을 나가가지고 가면 이제 갈림길이 세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거기서부터 음성을 듣고 오라 그 말이에요. 세 갈림길 서가지고 가운데 길입니까?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그거부터 시작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갈림길에서만 음성을 다 들어가지고 어디에 찾아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동도까지요. 그걸로 그들이 배운 음성을 저는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갈림길마다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갈림길이 아마 모대도 수십 군데인 건 아시죠? 우린 걸어서 많이 다녔으니까 수십 군데죠. 한 군데만 틀리면 어디로 갈지를 혹시 알겠습니까? 지금 요 앞으로 나가면 건널모로 건너가는 길이 하나 있고 좌측이 있고 우측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 응답을 받았어요. 좌측으로 조금 한 5걸음 가면 갈림길이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래서 갈림길, 거기서 또 좌측으로 꺾어져요. 그럼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고봉산으로. 오동도하고 전혀 다른 방향. 근데요, 좌측으로 꺾어가지고, 한 5걸음만 또 가면, 오른쪽 골목, 왼쪽 골목이 또 나와요. 잘못 가면 완전 빙빙빙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다음 막혀요. 막히면 이제 또 음성을 들으면 돼요. 막힐 때는 응답이 참 간단하게 올 거예요. 막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가라. 응답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돌아가면 되지. 다시 돌아가요. 갈림길에 서가지고 또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그런 응답 듣고 음성 듣기를 이 DTS나 예수전도에서 훈련을 해요. 그 인간들이. 그러면 훈련 한 3년 받아가지고 와보세요. 와봐서 제발 음성을 듣고 오동도까지 좀 한번 성공을 해주세요. 성공을. 1시간밖에 안 되니까. 대신에 갈림길이 좀 많은 게 문제입니다. 괜히 엉뚱한 도로 돌아가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괜히 가다 보면 바다로 빠져서 죽는 수가 있어요. 잘못 가면 바다로 빠져버리는 것이. 왜냐 그러면요. 물론 부두들이 많아가지고 부두가 있잖아요. 부두가 배가 되는 부두가 길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갈림길에서도 응답을 들어야 되거든요. 길처럼 부두가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길로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해가지고 좌측이 나와버리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처럼 물이 갈라지지 않는 한은 수심이 5m고 10m인데 팍 빠져 죽겠죠. 더군다나 여기가 얼마나 해류가 셀 때는 센 날인지 모릅니다. 전문 수영선수도 물에 빠지면 해류에 빠지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 시체까지 못 찾습니다. 그런 것들이 곳곳에가 있죠. 우리 동네는. 도대체 무슨 음성 듣기란 이야기입니까? 참담합니다. 요즘에 그 일을 또 인터콥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는 가보라 그래요. 어디까지 가는지는. 정말로 음성 듣고 그 음성이 성령이라면 어디 딴 거 복잡한 거 할 거 없어요. 자기 집에서 시장까지가 20분이면 자가용 타지 말고 아는 걸 애우지 말고 다 모든 걸 비워놓고 그 음성에 의지해서 20분 걸어가는 시장에서 믿고 한번 걸어가 보라 그런 거죠.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그 음성만 듣는 것입니다. 딴 음성 말고 가운데 오른쪽 왼쪽 좌회전 우회전 직진 그 음성만 듣는 것이에요. 사거리가 있으면 1, 2, 3, 4 찍어가지고 주님 몇 번입니까? 그것만 듣고 가라 그 말이에요. 괜히 그냥 음성이 왔는데 가던 대로 가라. 선교지에 가서 훈련하면 선교지는 가던 데가 아닐 거 아니에요. 모르는 낯선 곳에 갈 테니까 그런 시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음성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 입을 통해 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이 다윗왕 같은 경우는 이 성전을 만드는 것에 대한 식양,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설계도를 설명을 계속 해줍니다. 그릇을 어떻게 만드는 걸 설명해주고 성전 어떻게 짓는 것, 창고는 어떻게 만드는 것, 어디에 만드는 것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다 세밀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율법서에 있는 것 가지고는 설명하거나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쪽의 계열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솔로몬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됐어요. 왜 됐어? 저도 하나님께 식양 설계도 받을 거예요 제가.
근데 아버지는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받을게요. 그래서는 솔로몬 성전을 못 짓고 만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솔로몬 성전을 짓는 이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성령님께 설계도를 가르쳐줬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르쳐줬으면 그걸 그대로 들어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전해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왜? 우리도 들을 수 있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됐어요. 신약에 와서는 각 믿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각자가 서로를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은사가 임했잖아요. 은사가 임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은사를 통하여 봉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시대가 오순절 이후가 됐냐 그 말이. 문제는 우리 입이 내 거라는 것이 문제예요. 내 입이 주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입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내 입을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 혈기와 내 어리석은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말을 통해서 말하는 게 다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어도 정말로 그 잔소리를 하는 것에 성령님 역사하시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성령님 역사로 잔소리를 해야 돼요.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잔소리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초달을 하고 훈육을 할 때도 누구의 역사하심으로요?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해야 돼요. 더군다나 어떤 부분에 지혜가 없을 때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겸비해야 돼요. 겸비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혜와 지각과 지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부분이 다 부족합니다. 모든 부분이 부족해요. 저는 어제 또 요즘에 교회사를 또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사 책을 15권을 주문해 놨어요. 15권이 이제 교회사 책이 오죠. 이제 또 종교개혁사, 고대사, 또 도리사, 기독교 사상사, 기독교 사상사 안에 도리사도 있고 신학사도 있고 그래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그러면서 근세 교회사부터 교회사 책을 이제 그렇게 한 3개 교회사, 많은 교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또 교황의 어떤 발달사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동서교회 분리사 뭐 이런 거예요. 참 많은 종류가 있어요. 하여튼 15권을 그리고 15권 가운데 13권은 교회사 책을 주문했어요. 근데 이제 한 내일이나 도착하면 시간이 되면 또 이제 시간을 가지고 훑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저도 끊임없이 배워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내가 혼자서 교회사를 만들어내고 자료를 다 수집하려고 전 세계를 발품차에서 돌아다니고 읽지도 못한 라틴어 책을 갖다 놓고 이게 뭔가 그럼 라틴어를 배운 다음에 이것을 이 문헌을 연구해 봐야지 그러면 언제까지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마는 거지. 정말로 겸손하고 겸비하게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뭐 어떨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음성이 아니라 감동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사 책을 보도록 감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종교개혁의 역사에 대한 여러 지식들을 내가 얻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그것이 하나님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1000페이지 책으로 100권으로 설명해도 다 못해. 아니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래. 한 문장으로 해주세요. 한 문장으로 해주세요. 중세 천년사를 한 문장으로 해주세요. 한 문장 알았다. 그놈들 죽일 놈들이었어. 아니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데요? 그럼 2문장으로 해주세요. 그 죽일 놈들 같이 니도 그래? 예? 도대체 한 문장, 2문장은 뭘 들을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좀 근세교회사, 고대교회사, 초대교회사 좀 들려달라 그러세요. 그런 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책을 써놨다니까요. 그들에게서 배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배우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라니까요. 겸비하게 배우면 좋은 책, 잘 쓰여진 책, 그나마 성령의 역사로 잘 구성된 책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지혜와 지각은 생겨날 거예요. 물론 완벽한 책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66권 외에는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상한 변태성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어떤 극단적인 음성과 극단적인 어떤 감동을 받아서 생활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의 근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통해 말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간다게 붓고 맡은 내시가, 지금 이디오피아는 그래도 인구 중에 한 8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 그럽니다. 물론 그 기독교가 이제 개혁교회의 정통성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최근에 그 이디오피아의 기독교인들이 수십 명이 또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도 ISA에서 있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순환에 대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사에 묻지 않습니까? 너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러면서 내시가 하나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응? 하나님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라고 누굴 보낸 거예요? 빌립사인을 보낸 거 아니에요. 설명해 주라고. 그래서 빌립사인이 설명을 막 해주려고 그러니까 됐고요. 가던 길 가시오.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들으라니까. 그러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미쳐버린 거예요. 설명을 하라고 보낸 거예요. 보내려고 하나님을 경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피장 시몬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 그를 통해서 내가 말을 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누구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걸 듣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듣는 가운데 그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왜 이해를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통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될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간적인 말, 육적인 말, 어리석은 말, 내 혈기로 인한 말, 내 근심으로 인한 말, 내 절망으로 인한 말, 내 외로움으로 인한 말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입이 이 부정케 된 입술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6장에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핀 숯불을 그 입술에 대면서 정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우리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 입이 깨끗해진 다음에야 하나님은 그를 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 입을 통해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의 수준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 속에서, 우리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 입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입이 되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울 수가 없게 되고 계속 더러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알았냐? 그럼 저는 확인할 것은 첫째는 그의 입을 확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말로 그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하는 걸 배우고 그 속에 살고 있느냐를 확인하면 그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우냐 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성령 하나님께서 화답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입에서 하는 말에 성령님께서 화답하시며 감동하시며 인정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11절 다시 처음부터까지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라 그 말입니다. 왜? 앞에서 그렇게 정확히 나왔지 않습니까?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 이건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주의 종하고 집사님하고 성도님하고 계급주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고 질서상 부르심상 다를 뿐이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제사장으로 부르심받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 하반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섬기고 할 때에 과연 내 힘이냐, 과연 내 지혜냐. 봉사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입으로 하는 봉사도 있지. 입으로 하는 봉사. 입으로 하는 봉사. 뭡니까?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보면 권위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지. 요즘으로 하면 카운셀링,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봉사지. 입으로 하는 봉사. 그런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입에가 이제 무슨 힘이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으로 두 마디.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이 뻔 떨어져 버리고. 응? 아니면은, 시커먼 노숙자가 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가 다 깨끗하게 씻어져 버리고. 그런 봉사일까요? 입으로 하는 봉사 속에서라도 또한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하는 봉사가 내가 하는 내 힘의 원천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봉사할 때 과연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 봉사하느냐를 묻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봉사에 내 힘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 힘이냐 아니냐. 내 힘이냐 아니냐. 우리 가족 안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하면 전문용어로 꼬라지 납니다. 내 힘으로 남편, 애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면 열받습니다. 시간 흘러가면 열받고 상처받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내가 언제까지 밥순이가 되어 살아가야 돼? 나는 내 인생의 의미도 못 찾게 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내 가족을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많은 사람은 자녀가 많다고 고민합니다. 이 자녀들이 클 때까지 나는 자유가 없다 그럽니다. 아니요. 자녀가 3명이면 3명 그거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라고 시간 넉넉히 주신 것 아닙니까? 에? 남편은 돈 벌어 오지만 나는 내 품에 데리고 있으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라고 시간 넉넉히 준 것 아닙니까? 제자 삼으라고 넉넉히 준 것 아닙니까? 제자 삼으라는 가장 놀라운 사명은 엄마들이 받은 것입니다. 엄마들이 받았어요. 넉넉히 시간 준 것 아닙니까? 못해도 한 20년요. 20년. 그러니까 자녀들을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안 만들어 놓은 부모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엄마들은 그렇습니다. 맨날 똥 치워주면 다냐 그 말이에요. 분유 주면 다냐 그 말이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러면서 내게 맡기신 내 속에서 난 자식은 말씀을 양육하지 않고 자유를 얻어서 이제 어디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려 그럽니까? 알프스예요? 몽골에요? 몽골에? 쪼랑말 타고?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그럽니까? 아니요. 내게서 지금 제자로 양육하라고 자녀들을 맡겨놨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서 주님의 제자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 역사가 이미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많은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의 열매입니다. 그들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번도 안 하고 목사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청년이었을 거고 어느 교회 학생이었을 거고 어느 교회 주일 학생이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의 목사님들은 그러지. 예수님 믿는 순간에 바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난 목사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길을 걸어간 것이고, 주님이 안 불렀는데도 그냥 목사가 되고 싶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수준이 됐느냐 하는 걸 들여다보려면 목회자의 수준이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야지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하소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양육하고 내가 낳은 자녀를 시간을 넉넉하게 주셨습니까? 다른 데서 그냥 어이고 얘가 또 언제 클까? 또 똥기저귀 치워야 돼. 언제까지 이래야 돼? 갇혀서. 뭐 밖에 나가서 뭐 할 겁니까?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애들 다 큰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응? 밖에 나가서 그러면 내 속으로 낳은 자식 제자 안 삼고 밖에 나가서 저기 몽골족 말 안 통하는 애를 제자 삼아가지고 말 타기 배우고 가르치렵니까? 활 쏘기 가르치렵니까? 내 속으로 낳은 자녀를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첫째고 가장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거기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부모라면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사람들.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대위임을 받지 못한 부모라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디에서 그러면 주님의 대위임 명령, 지상 명령을 받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누가 첫 번째겠습니까? 내 자식이지. 내 자식이 첫 번째인 것이 내 자식이. 거기에서 주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자녀에 대한 말이 내 육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하는 자녀를 섬기는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돼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사와 능력과 공급된 힘을 통한 봉사가 돼야 됩니다. 단지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내 일만으로 마치고 만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내 가정의 울타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만이 있겠습니다. 우리만이 있겠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육적인 세상이고 사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또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한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고,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세우셔가지고 에베소에는 장로들을 세워서 성령님께서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아가지고 이 장로들 통하여 말씀을 계속 가르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이 또 너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히브리서 말씀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가르쳐야 될 입에서 나오는 내가 주님께 배우고 깨닫고 알고 그렇게 돼서 주님께서는 내 입을 사용하시며 내 지혜와 배운 것과 신앙 여정과 믿음과 이 모든 걸 사용하시며 은사와 은혜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하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근원적인 게 사람이고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성이 단지 말만이 아니라 봉사가 음성에 속합니다. 봉사가 음성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내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누가 긍휼을 행하는 은사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내게 긍휼을 행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러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내게 와서 긍휼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백은 됐고요. 하나님 지켜보라 그래요. 응? 하나님 직접 내게 긍휼을 행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은사를 주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항상 개인 플레이를 하려고 그럽니다. 무슨 개인 플레이예요 지금.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행하심도 모르는 아주 골 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상식이 완전히 몰지각하게 변해버린 시대. 상식이 없는 시대. 그러면 차라리 설교도 듣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지켜보셔서 설교하세요. 에? 지켜봤어요, 지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 나 요즘에 교회사 배우고 싶은데요. 뭐 배우고 싶은데? 종교개 역사요. 가르쳐주세요. 강의 시간 언제예요? 하나님 침묵. 뭐든지. 그럼 뭐라고 똥오줌 가리는 거 부모한테 배웁니까? 어릴 때부터 신령하게 만들어가지고. 나 똥오줌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이제 1살짜리가 기도하는 거죠. 똥오줌 가르쳐주세요. 똥 닦아주세요. 기다려보세요. 엉덩이 다 짓물러버려요. 개가 다 타먹으면 좋지만 도대체 누구한테 뭘 배우려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와 스승이 되셔서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가르치실 때가 있지만 그건 정말로 드물고 예외입니다. 당연히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가르치는 것도 직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내게 사랑이 필요할 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그렇게 얼마 전에 베드로전서 4장에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사랑을 주려 할 때 됐고요.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을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셔가지고 사랑하게 하시는데 됐고요. 나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성경도 안 보면 돼. 됐고요. 마태복음 다시 들려주세요. 듣고 싶어요. 아니 성경 펼쳐봐. 아니 됐고요. 직접 이렇게 듣고 싶어요. 마태복음.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섬기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근원적인 건 당연히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입이 되고 너희가 내 손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육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는데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그래서 너 입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 너 손과 발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주님께서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정하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내 것으로 가지고 삼으며 내 육에서 나오는 혈육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말들로 가정과 인생과 삶을 채워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봉사하고 행할 때에 내 혈육의 육정과 내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부르셨사오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듣고 성령의 역사의 화답에 따라서 이를 잘 분별하며 알아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서 봉사하고 섬김을 받을 때에 그것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